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그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라.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 높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박수냐.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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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멘. 자, 둘, 셋. 잘 나오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같이 말씀을 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이 아니구나,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52절까지 돼 있네. 54절 54일. 자,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맞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한 주 잘 지냈나요? 정신을 차려보면 일주일이 금방 가 있는데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 텐데 좀 잘 이겨내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이벤트 이제 그 막 치킨 주는 거 했었는데 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겁나 많이 나와가지고 치킨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나도 먹고 싶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가끔 말도 안 되는 이벤트 할 거니까는 잘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꼭 한번 좀 얼굴을 좀 보면서 이야기 좀 하는 그날이 코시고 좀 끝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왕의 신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긴 이야기가 좀 끝이 나고 오늘 왕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재밌고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설교를 특별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고민도 좀 해보고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특별히 이렇게 설교자가 앞에 있다고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숙한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뭐 내 말이 다 틀렸다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비판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는 것은 건강한 시야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막연하게 들으면서 아멘 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 좀 앞서갖고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이 두 번째 표적과 이제 첫 번째 표적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먼저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표적을 해요. 어떤 거냐면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던 그 사건.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즉 결혼이 중단된 인생을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표지판입니다. 십자가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전혀 행복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행복이 끊어진 거고 불행이고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물이 변하여 구정물 같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 표적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니고데모 유대인의 대표격인 그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인 혼혈인이 이야기가 나오고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해서 점점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도 사실 좀 이야기가 많아요. 할 말도 많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왕의 신하를 이방인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만한 주제인 거죠. 유대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서 아니다 이방인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전후 문맥이나 이런 걸 쭉 봤을 때 유대인 혼혈이 이방인으로 쭉 이어지는 그 복음의 확장,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역할이셨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문맥상 매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법해요. 정확한 정답은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전후 문맥을 봤을 때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튼 간에 이 표적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표적은 어떠한 권력의 힘으로도 하지 못하는 상황, 즉 왕의 신하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조차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쩔쩔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그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과 부활, 거의 다 죽게 되었다는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니까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본 다음에, 자, 봅시다. 이 복음이 확장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나 믿을래 하고 믿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즉 어떤 얘기냐면은 처음에 보면은 갈릴리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갈릴리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44절을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제 갈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얘기한 다음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영접했대요. 갈릴리인들이 영접을 했는데 왜 영접을 했냐 보니까는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대요. 그러니까는 갈릴리에 영접한 이유는 이적을 보고라는 거죠. 이적을 보고 어떤 행동들이 행위를 보고 나서 보았을 때 이 예수님 요거 하는 거 보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해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은, 자 보세요.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물이 표도주가 됐던 사건. 그러면서 이제 왕의 신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왕의 신하가 이제 등장을 해서 쭉 얘기해서 이제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는 예수님이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은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다. 이 너희는이란 얘기 자체를 봤을 때 당연히 왕의 신하도 포함이고 유대인도 포함이고 여러 그 지금 앉아있는 무리들도 포함이고 제자들도 포함이고 그들 전체를 좀 가리켜서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믿는 이런 이적을 보고 영접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좋다고 생각하지 당연히 않으시고 비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평가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여기 좀 적어놓지 않았었는데 여기 보면은 가버나움에 아들이 있고 갈릴리에 이제 내려갔잖아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내려오셔서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는 지금 가버나움으로 올라온 거죠. 가버나움으로 이제 올라온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올라온 거죠. 갈릴리로 이제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근데 이 거리가 20마일, 30마일, 한 30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지 않은 거리였다. 이런 거 정도 좀 상식선에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보면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믿고 간다라는 얘기가 적혀져 있어요. 자, 쭉 봅시다. 신하가 이르되 49절에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들이 조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만한 게 정말 이 사람이 믿었는가요? 정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믿었을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왜냐면 언제 나왔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밑에. 좀 질문의 의도가 궁금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믿고 갔대요.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종을 만나요. 종을 만나고 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가 살아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는 이 본문의 의도와 질문의 의도 그 다음에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구조를 봤을 때에 이 사람이 바로 믿었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 질문을 하고 그 7시 낳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믿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나 예수님 믿어요. 의심 전혀 안 해.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의심도 할 수 있고 고민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으면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 믿음의 모든 경험치들이 쌓여서 성숙해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사님도 이제 강도사가 되네요. 강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믿는다는 걸 고민해 봤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다. 언제 믿었을까? 모태신앙인데 그때부터 믿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막 정말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믿어지는 것은 아이였을 땐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믿어졌던 것 같고 나이를 먹고 나서 한 20대에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보고 이러면서 서서히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믿어 하는 거는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그 하나님이란 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야.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삶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조금씩 성숙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왕의 신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가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씩 바뀌어가는 말씀을 믿고 그 변화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들이 이해하는 게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확장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해 봐야 되고요. 제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아들이 낳은 것은 아버지의 믿음과 관련이 있을까? 아들이 낳은 게 내가 믿어야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게 아들이 낳은 게 만약에 아버지의 믿음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 믿었으면 안 낳고 아버지가 믿었으면 낳는다라는 결과를 낳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행위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데 병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병에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런 분을 봤을 때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정말 잘 보고 평생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병에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없어. 기도를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병을 나한테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한다 그러면 이 병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환경을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아들이 낳은 것은 아버지의 믿음과 관련이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반응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또 지금 오늘 이해했었던 이야기를 좀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 돼서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전혀 엉뚱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생각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이 상황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만큼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믿고 나아갈 때에 환경과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가까이 알아서 조금씩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갔지만 의심할 수도 있고 또 고민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때에 신앙의 영혼수가 깊어질수록 또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굉장히 짧지 않네요. 15분이 넘었네요. 우리 되게 짧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 오늘 짧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많이 고민도 해보시고요. 시험 잘 보고 살아서 만납시다.